기도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에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해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뭔가,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을 완전히 다 성취했는데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은 이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다른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요거를 사람인데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겠어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죠?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누구죠? 사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꼭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분이 함께 하니까 어떨까요? 그분이 진짜로 함께 하는 걸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이 함께 하는 걸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능력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따로 준 게 아니고 인간에도 그런 지혜도 주셨지만 머리에다 뇌에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비슷하도록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데 사람들이 막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계를 만들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이 막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가 날아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그거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또 바다에서 석유도 뽑아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휘발유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플라스틱 그릇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거기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안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지금 그 무슬림들이 있죠. 그
IS라고, 그 무슬림 중에서 최고 극단주의자가 IS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애를 한 사람이 열 몇 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60몇 억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8억이나 돼요. 이제 그렇게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낳고 이 사람들은 막 계속 놓으면 나중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까? 금방 이제 절반 이상 돼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뭘로 바뀌죠? 무슬림들로 완전히 바뀌어요. 알라 신을 믿고 이런 걸로 바뀌면은 그들이 이제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살기 힘들다고 안 나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면 애기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 일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살에 해야 될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바로 결혼해야 돼요. 여자들은 꼭 대학 안 가도 돼요. 빨리빨리 시집 가가지고 빨리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심어야 된다니까. 대학 안 가도 된다니까 여자가 막 또 인상 팍 써요. 대학 가서 뭘 하려고요? 예? 대학 가서 난 게 있어요? 정성원 집사? 뭐가 나요? 예? 갱신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대학 아무리 나와도 진짜 여러분들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 축복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 세상 지혜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싹 다 잊어버린 게 그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속이 잊어버린 내용이 나왔어요. 왜 잊어버렸죠? 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뭐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먹으면 누구하고 똑같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약을 속이서, 그래서 마귀는 뭐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을 갖다가 자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죽음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분리되는 거를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의 유혹으로 요 언약을 어긴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원죄라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요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남지혜 잘 들어야 돼요. 감기 걸렸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이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를 심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과학과 문화 모든 것을 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 원래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요. 영화, 연극, 문화가 전부 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페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은 다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야 세상은 이렇구나, 이런 얘기지 하나님에 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주인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인간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서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보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비참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죽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 이거는 구약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뭘까? 옛날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은 사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인데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천 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성공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대학 아니라 뭘 되냐도 소용없어요. 그거 배우면 뭐 하려고요? 자꾸 반대쪽만 가는데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예. 확인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1번이에요. 이것만 바로 알고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거 알고 믿으면 세계를 하나님이 세계 정복하게 만들어요. 꼭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왕의 혈통을 타고 믿음의 조상의 혈통을 타고 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마가도 뭐 족보 써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와서 이 마태복음 4장서부터 28장까지는 뭔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3년 동안이나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 이거를 3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가가 본 관점에서 썼을 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뭐예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고, 약속한 대로 신약은 왔다 말씀대로 성취되어 오셨다 이 말을 갖다가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그 실패자예요. 꼭 예수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은 누구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가 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거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있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은 뭐죠? 마태복음은 왕의 혈통을 타고 와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래 죄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지 그리스도도 못하지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들한테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하냐? 엄격하게 말하면 학생이라도 그리스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끝. 희미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요.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졸업했다니까요. 졸업이 아니죠. 4학년 된 게 다 말았다니까요. 여러분들 크로스비가 저게 공부했어요? 안 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 부르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그냥 설교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게 다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이 그리스도 교회 와도 그냥 앉았다가 가고 마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긴 하죠. 여러분은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냐 와서 구약에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뭐 하겠다고 그랬죠? 죄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내가.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해결한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십자가 돌아가신 게 나오잖아요. 다 해결한 거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해결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지혜 부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른들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기 누구야? 이네 부활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뭐라고? 그렇죠. 그 말도 돼요. 목사님이 물어본 질문은 부활했단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부활했단 말은 지금 돌아가셨던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살아서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를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거를 모르고 그거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면 시작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우리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내르신 분, 이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오늘 낮에도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분들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40일 동안이나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헛일이에요. 아무리 공부만 해도 헛일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되게 되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를 할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해도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약속한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바로 알고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모든 일도 이걸로 시작해도 공부도 이 속에서 이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역사에서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 이게 이걸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주에는 뭐를 배웠죠? 자, 이러니까 주인이 되니까 응답에 뭐가? 응답의 시간표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인의 시간표 이랬죠. 응답의 시간표 그랬죠.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포럼을 해서 이거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 이러고 나니까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요걸 체험한 사람을 중직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험하지 않고 중직자 되면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 이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교회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선교의 시간표, 선교. 이제 이건 전도고, 이건 선교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팀을 보내서. 자, 전도와 이제 선교. 왜?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갔다가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뭘 했다고요? 교회를 다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몇 사람 안 앉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알아들었다. 그럼들이 10,000명보다 10만 명보다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댕기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안 빠지고 열심히 막 댕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뭐냐?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돈 버는 이유는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마귀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표라니까. 세 번째는 뭔 시간표? 이제는 뭐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유의 시간표야. 그래요. 자,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이걸 못하면 그 집사님이 해나만 하죠. 빌립 집사님이 뭐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걸려서 의사도 못 고치고 하는 거를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가서 풀어서 증거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치병이 치유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알고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보니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의 운명에 딱 잡힌 사람을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붙잡고 치유가 일어났다니까. 특별한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치유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신도가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직자들이에요.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꼭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뭐지요? 그 나라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와 종직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만 알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바로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손을 얹고 손을 안 얹어도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지혜는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온몸이 2,0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공부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힘든 부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들으면 얼굴이 확 뛰어야 돼요. 힘을 확 얻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뭐죠? 더 막 축 처지고 막 땅속으로 더 들어가요. 아무리 힘이 들었다도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야 돼요. 자, 집사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는 3주 동안 하고 20일 동안 하고 어떤 데 가서 석 달 동안 하고 어떨 때는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씩 다 듣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죠? 이걸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얘기죠. 네 번째는 갱신의 시간표 이래서요. 갱신. 갱신이 뭘까? 갱신. 에? 늘 뭐냐, 교회 오면 늘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죠? 바로 이렇게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 것은 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올 때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의 문제가 올 때 기도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올 때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뭐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갈 수 없는 곳 갱신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민집이 맞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 한 거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교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오게 갇히기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었고 대적이 끊기는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교회에서 중직자 산업인이 함께 파송되어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는 나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어제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집사님하고 셋이서 어제 나는 누구냐 이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답을. 그러니까 한나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 저렇게 반응을 한다 이거죠. 왜? 알아들으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반응을. 그래서 한나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딱 쳐고 웃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놀라는 걸 처음 봤다 이거지.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깨달았는 걸 볼 때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애가 타고 속이 타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자다가 깬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고.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중직자 산업이 함께 파송되어 선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5인 1조라는 게 거기 나왔어요. 바울, 니거레,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5명이서 거기는 신분도 복음을 바로 알면은 신분도 필요 없어요. 또 얼굴 색깔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검은 사람, 바울, 유대인 다 합쳐가지고 또 보세요. 신분도 하는 게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헤롯 왕의 동생이야. 마나인. 이게 전부 하나 뭉쳐서 뭐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건너와서 우리도 환상을 통해 마게도의 선교문을 여셨습니다. 자,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를 바울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후에 이제 뭐예요? 세계 복음화다 이 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는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 복음화가 지금 세계 복음화에 하려면 어디를 복음화해야 되냐? 미국이 지금 옛날에 로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 실력으로 하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서밋은 안 돼도 공부에 대해서는 안 돼도 여러분 기능의 서밋은 안 돼도 영적 서밋만 되면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이 잘 정리되게 해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답을 얻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